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독교 강요하지 않고요. 오늘은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광고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점점 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종플루가 가장 급격하게 번지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들어오시는 입구에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한 그 손 소독 그 로션을 저쪽 뒤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손을 씻고 이제 들어오시고 또 화장실 갔다 와도 꼭 이렇게 저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나 예배 드리기 전엔 반드시 저쪽 창문이나 뒤쪽의 문을 반드시 좀 닫아달라 그럽니다. 우리 사택에서 막 쩌렁쩌렁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여하면 주님께서도 들리시겠지만 우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문단속 좀 철저히 잘 해주시고 도난 방지를 위한 문단속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밤에 털렸습니다. 우리 그 4층이 털렸는데 별로 없어진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자판기는 동전 좀 몇 개 좀 없어진 게 그게 다인데요. 기분은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4층하고 이제 6층을 이제는 그 키로 이제 문을 잠그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문단속은 저나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이 하실 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문단속 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점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도난 같은 이런 사건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철저히 우리가 좀 문단속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시대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우리 그 4층에 밤손님이 오신 그 사건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별로 이렇게 들고 하신 게 없어요. 감사하게도 비싼 거 그리고 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안 가져가고 자판기는 동전 몇 개 그리고 동전 교환통에는 동전도 손을 안 댔어요. 네. 그리고 요번 밤손님 참 아주 특이해요. 제 지갑에는 돈 2만 원은 들고 가셨는데 제 지갑 옆에 있었던 돈은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부분 가지고 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양실 문을 잠그는 걸 상당히 좀 귀찮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대비하는 자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귀찮더라도 이 건물이 원래 밤손님이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건 제가 처음에 이 건물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왔을 때 자물통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손님이 많다고요. 그래서 손님이 많아서 좀 이 손님들이 뜯기 힘든 거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뜯기 힘든 거라는데 너무 잘 뜯었어요. 너무 쉽게 뜯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애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훑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3층 같은 경우에는 막 망치로 찍어도 이렇게 빠루로 안 되니까 막 망치로 찍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거기는 망치 자국만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이 오신 날이 어떻게 오신다 그러죠? 도적같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근데 도적같이 오는 우리가 이 도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항상 뭘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항상 도둑이 언제 올까 항상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항상 눈 시퍼렇게 떠놓고 있으면 어떻게 밤에 잠을 잡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방비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철저히 준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깨어있다는 얘기가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개혁할 때부터 듣던 얘기거든요. 밤송님이 많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허구나 목양실 문 일일이 문 다 잠그고 여기 문 잠그고 저기 문 잠그고 다 그러기 참 아주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귀찮은 일을 안 할 때 단 한 번 밤손이 와서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을 오늘부터 이제 문을 잠그고 다니기로 이제 마음먹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들어와서 노트북을 안 건드렸어요. 딱 보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노트북인데 그건 안 건드리고 참 특이한 도둑이에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보낸 도둑이지 손해를 끼치게 한 도둑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기 위한 태세가 무엇인가? 이 귀찮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뭐 TV 안 보기 그리고 뭐 여기저기 놀러가기보다는 경건에 힘쓰기.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게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단 하루 30분이라도 이거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다면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언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단 한순간을 위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표현은 굉장히 탁월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편함을 극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우리의 영혼의 문단속을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한테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밤손님이 오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번에 밤손님이 왔는데 기분이 하나도 찜찜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기분도 별로 찜찜하지 않고 이 도둑도 좀 특이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스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은 없다 그랬죠?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항상 뭘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16장 3절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를 기초로 저는 요한계시록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16장 3절 말씀 먼저 잠깐만 좀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자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그 부분을 펴놓고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7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이 세 종류의 재앙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 그리고 또 무슨 재앙이요? 나팔재앙, 그리고 또 무슨 재앙 있죠? 대접재앙. 이 세 종류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됩니다. 인재앙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인봉을 띈다라고 했을 때 인봉 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팔이 주로 우리가 딱 선입견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경고. 그죠? 경고. 그렇죠? 그럼 대접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개의 심판이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의도가 잘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걸 시작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다른 복음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계시한 거예요. 그렇죠?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정확히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장으로 넘어갑시다. 인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인장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장차 있게 되어질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대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 소위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 자,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책망했죠? 너희들은 하늘을 봐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 뭐가 올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그건 볼 줄 알면서 뭘 볼 줄 몰라요?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른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면서 뭘 보니까? 예, 아까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신종플루.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죠. 시대를 분별하도록 주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죠. 이 강팍해진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점점 둔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적대적이고, 그렇죠? 더욱더 그 마음이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뭐 단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종류의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 사실 대접재앙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접재앙 같은 경우에는 경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고. 오히려 경고와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은, 그러니까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인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재앙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보신 분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주로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재앙을 한번 봅시다. 인재앙은 전체가 7개의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재앙인데 이 재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재앙이 시간적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인재앙은 모든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앙 중에서 7번째 인재앙은 그건 재앙이 아니라 나팔 재앙에 대한 그 시작을 알리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인재앙의 뚜껑 딱 열리면 뭐가 시작돼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죠. 나팔 재앙의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뭘 얘기해요? 그 대접 재앙을 알리는 이 시작을, 경고를 알리는 겁니다. 이 대접 재앙을 알리는 이 7번째 나팔은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6번째 나팔의 경고를 계속 들으면서도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차별하게 쏟아부으시는 이 재앙이 바로 이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재앙을 봅시다. 전체 6개, 우리는 6개의 인재앙을 볼 것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는 인류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 도구를 이제 보여주고, 다섯 번째 이는 하나님 백성 박해가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섯 번째 이는 자연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인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인재앙은 비밀이 열리는 거라 했죠. 비밀이 열리는 것. 그래서 인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벗겨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벗겨져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듣기 좋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원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을 보게 되면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의 눈을 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재앙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여러분, 국가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벗겨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방식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세요? 전쟁.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됐을 때 사람이 철저히 절망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9.12 테러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인 숫자가 급속하게 늘었답니다. 9.12 테러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그만큼 사람들은 어쩔 때 종교에 의존해요? 절망에 빠졌을 때. 전쟁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좀 기분 좋게 열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모든 시대에 어떤 때나 항상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철저히 겸손하게 만들고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될 때라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폭격이 맞아가지고서 한쪽이 천장에 뻥 뚫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기도 하고 또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또 독일의 공격, 뭐 공습, 뭐 그런 공포 가운데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을 찾아오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러. 걸프전 때도 어때요? 걸프전 때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군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에 나서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종교에 의존하는 장면이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 근데 이 부분이요, 모든 시대에 다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입니다. 난리, 소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대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시대에 다 있는 이 일이 주님이 재림하실 시점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인지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던 얘기예요. 전쟁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민족 간에 서로 대립하는 것이 이제 둘째 인에 관한 얘기인데, 그거 어느 때나 다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기근 어느 시대 때나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와요. 마치 이거죠. 경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둥둥둥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더 빠르게, 더 세게.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를 안 들어요. 그럼 더 빠르게, 더 세게. 마치 그런 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이것이 통합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방에서 전쟁의 소리가 나타나고, 전 세계 사방에서 무슨 뭐 전염병 같은 것이 나타나고, 전 세계 사방에서 이 경고했던 이 부분들이 그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잦아지고, 이것이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고, 이것이 점점 더 한꺼번에 나타날 때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긴장한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사단도 그거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잠들도록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난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20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사단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깨어있기 힘든 시대인지를 여러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느슨해집니다. 오히려 그거에서 그런가 보다 우리는 하고 맙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점점 더 사람한테 접할 수 있도록, 접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살인사건들이 어쩌다 한번 접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죠. 근데 살인사건을 자주 접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죠? 전쟁 때요. 여러분 시체 밟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체 보는 거 끔찍하죠. 전쟁 때 우리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너무 시체를 많이 보고 너무나 이 사람 죽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면 무감각해집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런 분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매스컴을 사용하는 겁니다. 매스컴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상화돼 버리는 거죠. 일상화돼 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것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쉽게 강팍해지고 마비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인터넷 안 하도록 힘써라, TV 되도록 안 보도록 힘써라 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점점 그런 걸 접하면서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 뭘 보게 됩니까? 살인사건 뭐 봤다 뭐 봤다, 처음엔 경악을 합니다.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언제 처음 접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처음 접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토막 살인 사건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터지니까 어때요? 경악은 무슨 경악입니까? 또 토막했대. 무슨 생선 토막도 아니고. 이 농담 삼아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기 힘든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사단은 그 경고에 점점 더 둔감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같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 이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활은 뭐래게? 활도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두 번째 뭡니까? 둘째는 떼실 때 3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붉은 말, 그 탄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탄자가 큰 칼을 이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과 학살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과 학살. 근데 여기서 그 탄자가 큰 칼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권력이 휘두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된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어느 나라가 이제 공산화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될 게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절대화되어지게 됐을 땐 항상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도 그렇고, 또는 소위 전제주의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전제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독재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제주의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전제주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화 돼버리고 그런 사람이 일종의 우상화 되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 죽이는 그런 방식의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인입니다. 둘째인. 한 사람이 우상화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 분규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족끼리의 싸움, 또는 이 민족과 저 민족과의 싸움을 통해서 소위 인종 청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까? 소망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자존심 세워주면서 구원받게 하는 방법 없죠. 철저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심어주고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인을 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식으로 건드리십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서 형통하는 거 이거 복이 아닙니다. 제가 악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형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겸손하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너무 잘 돼갑니다. 너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 인이 지금 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봐요? 불쌍히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잘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못 살라고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성도의 기도가 네 번째 인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성도의 기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은 뭐예요? 아까 둘째 인은 국가 안에서의 내란과 폭동을 얘기하고요. 셋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이라는 거죠. 기근.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6절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얼마나 그만큼 먹을 것이 희박한가, 얼마나 비싼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심할 땐 당나귀 그 머리, 당나귀는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그러죠. 동물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이 당나귀의 대가리 하나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하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가장 겸손할 때가 교만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3끼니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군주가 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면 군주도 굶어 죽습니다. 요번에 어느죠?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신종 플루에 감염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결코 보호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끼니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세 번째 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특히 이제 장사를 해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장사가 안 되다가도 어쩔 때는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막 북적대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 뭘 느껴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힘으로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이런 얘기하죠. 예수가 밥 먹여줘? 라는 얘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이게 크나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 토라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신명기 축복과 저주 언약에 나오는 얘기죠. 28장 29장의 축복과 저주 언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 부분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만해지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먹고 살고, 내가 잘나서 풍요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전능자를 깔보고 우습게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꺾는 일이 뭐예요? 사실은 복음의 이 인이 떼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자기 잘난 뭐 삶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을 모르고 살고요. 개인의 삶의 기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건요, 상당히 큰 불행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은 부유할 때 지혜를 배우지 않고 가난할 때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정답입니다. 사람은 가난할 때 지혜를 배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꾸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혜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돈은 없는데 이 부분을 뭔가 막긴 막아야겠고, 또는 뭘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흔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UFO다, 무슨 뭐 비행접시다, 이제 뭐 그런 가지고 뭐 장난감 놀이하고, 뭐 이게 비행기야 뭐야 하는데, 장난감 놀이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 소뚜껑 들고서 UFO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들고서 뭐 오이 같은 거 하나 들고서 이건 뭐 전보제특이야 막. 그리고 이런 뭐 가재도 가지고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해서 무슨 괴상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게 뭐 로봇이다 뭐 한다. 계속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주로 머리가 더 좋다 그럽니다. 창조성이 훨씬 뛰어나요. 창조성이. 근데 부유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놀이를 개발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때는 놀이를 수도 없이 개발했거든요. 뭐 특별히 놀만한 게 없잖아요. TV도 뭐 별로 없고, 그렇다면 뭐 오락실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방법은 뭐냐면, 모이면 친구들끼리 야 우리 오늘 뭐 하면서 놀까? 서로 맞대고 그 얘기합니다. 뭐 딱지치기를 해도 딱지치기 맨날 하던 방법 재미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또 강구하고, 뭐 자치기다 뭐한다 무슨 땅 따먹기다 뭐다, 자꾸 머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가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이 지혜를 사용하는 법을 자꾸 터득하죠. 가난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의 자녀들도 아이들한테 뭘부터 맛보게 한다 그럽니까? 부유함보다는 가난함을 맛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친구네 집에서 머슴살이처럼 살게 한다 그러잖아요. 친구네 집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 눈치 봐가면서 머슴처럼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우고 눈치를 보고, 그죠? 그런 걸 배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재앙 중에 상당히 많은 재앙이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일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원치 않은 불행이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뭘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좀 더 선명하게 보도록? 복음에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셋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 계속 뭘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계속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가 복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잘합니까? 이 똑같아요. 신기하게 전쟁 치르고 난 시대 이후에 복음의 반응을 잘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복음이 강력한 사람들한테 확산됐어요? 일제시대 때, 그 일제시대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복음에 굉장히 열려 있었던 때입니다. 겸손해진 상태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때요? 전쟁 끝나고 나면 항상 오는 게 뭐예요? 기근이거든요. 배고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의존해야 될 만큼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근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이 이거 축복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부유함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을 때라면 이 부유함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전반적으로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사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풍요로워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2외국어, 제3외국어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뭐 풀뿌리 캐먹고 뭐 그렇게 살 정도로 가난했던 때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세가 있었죠. 예.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목사가 어느 지역 시골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긴 곧바로 뭐가 돼요?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반응하는데 굉장히 강력하죠. 빠른 속도로 반응하고 그들의 변화도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평균 지적 수준이 전문대 이상이다 보니까 자기도 알 만큼 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반응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1차적으로 부유하니까 다급한 게 없어서 복음에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반응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배운 나름대로 지식이 또 많다 보니까 그 지식이 대부분 인본주의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신본주의 지식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 우리 생물학 시간에 우리는 진화론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인본주의 철학 배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는 이황의 성경사상 같은 그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포포의 무슨 역지사지 그런 서양 철학 같은 거 그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허구나 배운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득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해야 될 어떤 명분을 계속 배우는, 그게 다 학교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악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 거둬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칭의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던 걸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제 몸이 굉장히 건강했을 때는요, 전 골반을 싸도 추운지 잘 몰랐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교만했냐면, 몸 약한 사람 보면 운동 안 해서 약하다고 쉽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별명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근육이었으니까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별로 피곤한지도 별로 모르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무슨 영화 딱 보고 나면, 대환란 저때 무슨 왜 붙잡혀? 싸워서 다 해치우면 되지. 그런 아주 황당한 쓸데없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니까 상당히 사람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신기하게 사람은요,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많이 배우면 주로 교만해집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건강해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고 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치료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몸이 약해지니까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면서 정신력도 약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독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독한 정신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서 이제 지금 뒤돌아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을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거둬가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정말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인을 떼시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기근으로 몰아가시는 것. 기근으로. 그런데 이 기근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부지런히 나를 찾고 나에게 겸손해 내 율법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부유하게 하고 내 이름이 온 세계에서 떨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인을 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여 주님과 관계가 또 원만해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태세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인을 봅시다. 이 넷째인이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 넷째 인은 전염병과 지금까지 모든 심판으로 인한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은 뭐죠? 소묵시록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묵시록이 마태복음에서 몇 장이요? 24장. 마가복음에서 몇 장이요? 13장. 누가복음에서 몇 장이요? 21장. 그죠? 이것이 소묵시록입니다. 21장 11절을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몇 가지 툴이 있죠. 그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소묵시록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소묵시록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네 번째 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하고 또 뭐예요? 자연재앙, 지진 그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진이요. 올해 들어와서 유례 없이 지진 횟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뭐 판의 변형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자꾸 인격적으로 해석하려 되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왔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시대 사람들과 현대시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자연주의 철학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대시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많이 왔다. 그럼 뭐라고 해석을 했죠? 신과 관련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신이 노여웠다 라든지 신이 어떠한 감정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에 대한 고대시대 사람들의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18세기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사회가 그러니까 특히 뭡니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과학주의, 이걸 자연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자연주의적인 풍토가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다 과학이 해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신은 없다. 단지 자연현상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신이 진노하였다. 라고 보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늘에 이 구름이 부딪혀서 거기서 음전기와 양전기가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서 전기가 발생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인격적인 해석이나 과학적 해석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어날 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는 이 판과 이 한반도를 지지하고 있는 이 판이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이 자연주의에 우리를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의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우연으로 돌리죠. 우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연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돌을 던졌습니다. 누가 맞았습니다. 우연히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저에겐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위 이 자연주의를 표방하면서 모든 걸 우연의 탓에 돌립니다. 우연히 비가 오게 된 것이고, 우연히 지나가다 천둥 번개에 맞은 것이고,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인격적인 해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책임도 다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사고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변화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탈선했습니다. 탈선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걸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프로를 보게 되면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형태를 보이겠는데 심리학적으로 이러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야 얘가 정상의 상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얘기한 대로 아이는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득이 될 만하죠? 설득이 될 만해요. 여러분, 심리학자만 그러면 애들 키울 자격이 있습니까? 거기부터 여러분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심리학을 몰라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떠한 사고에 빠지냐 하면 내가 아동 심리학을 배우지 않으면 자녀를 못 키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설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 모든 국민들이 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아동 심리학 다 배워가지고서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뭐 설록 아동 심리학 다 배웠다고 칩시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아동 심리학. 못 써먹습니다. 그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써먹을 정도 되려면요, 최소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과정 밟은 만큼 미치도록 그것만 연구해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학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미련스럽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율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심리학을 자시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내가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꾸 이 자연주의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우연히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아침에 그 식사하면서 왕사모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영욱이하고 영선이는 정반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쌍둥이라도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성격 정반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소위 뭐 융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이트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도는 소위 신종플루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종플루라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자연현상이 생길 때 그걸 자꾸 과학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과학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대기 오염과 무슨 뭐 자연의 모와 무슨 뭐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신종 뭐 이런 걸 생겼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 들죠. 성경은 답이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에. 죄. 간단해요, 해석이. 칼빈은 인문주의자였거든요. 인문주의자라고 했을 때 인문주의자를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인본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칼빈은요, 모든 고전을 다 독파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연을 읽을 때마다 매번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별로 안 놀라는데 칼빈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칼빈 당시에는요, 그냥 읽고 그냥 머리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연 쓴 거 보면요, 구석구석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는지 몰라요. 뭐 기독교 강연, 그 성경만 인용했습니까?
어거스틴이 한 말, 또 누가 한 말, 누가 한 말, 누가 한 말을 다 인용했어요. 칼빈이 어느 정도 머리 좋은지 알만하죠. 칼빈은요, 그 당시 어거스틴의 책을 다 독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천주교 그 신학자들하고 논쟁을 할 때 칼빈은 책도 안 보면서 어거스틴이 쓴 책 몇 권, 몇 페이지쯤 보게 되면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다까지 쫙 암기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지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그러면 뭐예요? 자, 대책을 세우자가 아니라 금식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 저질렀는지 우리 뒤돌아보자. 그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심리학자 따라다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내가 만약에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 그러고. 그거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무슨 심리학자 따라다닐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경고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열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굴복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인과 관련되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종플루 백신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안심하게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신종플루 이외에 다른 전염병 수도 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 자연이 파괴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심각한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말라리아에서 안전권이 이제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열대 기후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곳이 이제 아닌 게 돼버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쪽 그 더운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그 특이한 무슨 그 모기가 있다는데 그 모기에 걸리면 백발백중 죽는 그런 모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일본까지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온난화되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한반도에도 그것이 올라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이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건 차량.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우리들에겐, 성도들에겐 뭘 경고하는 겁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라고. 제가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기도해. 아무리 기도해도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기도해. 지금 어떤 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많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님께 요구하시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해치고 나갈 정도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점점 잠들어가고 있어요. 점점요. 점점 무감각해져가고.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지체들 요즘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죽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이 터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더 큰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되는데, 신기하게요, 점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욱더 깨어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할수록 더 이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는 횟수도 더 줄어들고 더 기도하는 양도 더 줄어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외치긴 외치지만 그 외치는 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허탈감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여러분을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교회가 성경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무너지면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들 신앙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해지고 또 어때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공동체가 모이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신종플루 같은 이런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여럿이 모이는데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모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확산되니까요. 그럼 가뜩이나 모이기를 힘쓰는데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뻔하죠. 되도록이면 안 모이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와해돼 가는 거예요. 와해돼가. 여러분 뭐가 힘인지 아십니까? 모이는 게 힘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십시오. 모이는데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군대입니다. 군대. 예.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지금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이 하나가 안 됩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다. 예.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교인 체육대 합시다 그러면 아유 난 뭐 바쁘고 근데 이단들 어때요? 이번에 신천지 어디서 모여서 체육대 하는데 완전 올림픽 수준으로 체육대를 하는 거예요. 그 각 교회마다 CD를 보내왔거든요. 2장짜리 DVD를 해가지고 봤는데 무슨 뭐 아나운서가 전체를 진행을 해요. 아나운서가 한쪽은 영어로 진행을 하고 한쪽은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 완전 올림픽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이자 그러면 차량 수백 대, 버스 수백 대 모여서 그냥 1사번에 착 모였다 착 터지고 한 교회 쑥대밭 만들자 그러면 다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와서 그게 하나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MBC 마음에 안 든다. MBC가 우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게 보도했다 그러면 쑥대밭 만들자 그러면 어때요? 다 모여서 다 들어 엎고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가 지금 위해를 받고 있다. 지금 정치적으로 뭐 어려움 나오고 있다. 또는 방송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했다. 아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나한테 뭐 직접적인 뭐 어려움이 없는데. 종교 중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종교는 어느 종교밖에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 무섭습니다. 천주교는 두말하라 했어요. 천주교는 아예 군대예요. 조직화된 군대예요. 거기는 아주 시스템화 됐어요. 그렇게. 통일교, 이슬람교 어느 종교가 과연 우리 기독교보다 못한가요? 만만한 종교는 없습니다. 가장 만만한 건 지금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점점 사랑이 이게 식어지게 될 터인데 특히 이제 전염병까지 이제 돌게 되면 더욱더 모이기를 꺼려하겠죠. 더욱더 만나기 꺼려하겠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만나고 싶을 겁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전염병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전염병 온다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 어떨 거라고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얘기가 가져다주는 이 말의 힘을 느낍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지키기 힘들 것인가에 관한 이 강조점이 느껴집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찌하든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들처럼 희생해야 돼요. 철저히 희생해야 돼요. 철저히. 성경적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다 희생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이단들도 이단이 강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원칙은 동일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는 이유는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앞날이 어두운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게 지금 보수 쪽입니다. 자유주의 쪽도 얼마나 요즘 똘똘 뭉쳤는지 애석하게도 한편은 잘된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 WCC 총무가 나오지 않은 건 감사한데 내년인가 2013년이었던가 신문기사 보니까 WCC 세계 총회를 부산에서 하기로 이번에 결의를 받다는 거예요. 점점 사태가 안 좋아져 갑니다. 사태가 안 좋아져 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을 때 소명감 느낍니까? 내가 과연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런 사명감 느낍니까?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긴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당장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오지 않고 자기한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언젠간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땐요, 얼마든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요. 근데 호미로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부인해야 돼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 다 내팽개쳐야 되고,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욕심 다 내팽개쳐야 되고, 여러분들 감정 다 내팽개쳐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다 내팽개쳐가면서 어찌하든지 성경적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희생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우기 위해 모인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러기 위해서 모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정말 긴박한 때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들으면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이거 뭐예요? 아, 그런 때구나 라고 하는 것 대강 추측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움직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미션, 그러니까 임무 완수. 임무 완수. 그게 충성입니다. 군인에게서 충성이 뭐예요? 그냥 충성하는 게 이게 충성이 아니라 너 적진에 어디 가서 적진을 폭발시켜라 그러면 자기가 죽더라도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충성. 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목표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이 회복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다른 모든 교회들이 본을 삼을 만한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낀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정말 넘어야 될 이 영적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할 정도인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의 저항도 강력할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안 되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임무가 주어지면 완수를 하는 거예요. 완수를.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 그게 군사예요. 그게 군사. 그 군사는 어때요? 자기 일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이 인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어떤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다섯째 인을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다섯째 인은요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순교자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벗겨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재앙보다 더 무서운, 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아무리 여러분 재앙 당해도요, 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봅니다. 하나님께 나를 겸손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날 낮아지라고 그런 거구나. 그거 못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하도 맞아서 더 이상 맞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아니어서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눈이 막힌 소경이요, 귀가 막힌 귀멍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말이에요. 이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에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 있어. 이 기도가 일종의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재물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죠?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은 다 순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순교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죄인들이 순결한 제물을 어디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결한 양, 또는 순결한 비둘기, 또는 순결한 염소, 순결한 소 같은 걸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 제물이 순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화답하시면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그 구원받음이 또다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그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지혜롭지 못해서 고통받지. 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살아도 난 고통이 없는데, 고난 없는데.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삼기에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로 삼는 문제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순결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지 제물로 쓰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의로 인한 핍박이 없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제물의 역할을 하기에는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정상입니까? 고난이 없는 게 정상입니까?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원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자신의 이 신앙 없음을 자꾸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동일한 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도요 남편의 구원, 뭐 아내의 구원, 뭐 자녀들의 구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거스틴이 구원받는 것이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어거스틴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닙니까? 모니카가 일평생 자기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았냐 말이에요. 오늘날 자녀들 교육하는 데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쉽게 뭐 전도사님이 뭐 잘하면 우리의 뭐 신앙 들어가겠지. 뭐 또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면 들어가겠지.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자녀를 왜 맡겨주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라고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 그 교육자의 기도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제가 막 죽기살기를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면 주로 회심하는 애들이 대부분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제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의 기도가 차기까지. 그거 아닙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찰 때까지 계속적으로 피눈물 뿌려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핍박을 감수해가면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씩 회심케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복음의 문이 그 사람에게 눈이 열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닙니까? 실제로는 신학자들도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고
그 재물을 연락하신 근거로 나타난 것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편하게 하겠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또한 고통받는 것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인의 때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의 때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흘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본격이 어렴풋이 나죠. 이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한 것은 그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울 것인가를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천지지변을 통해서 종말론적 심판이 심판 전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빨리 겸손해라,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독촉하세요? 천지지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천지지변을 통해서 아닙니까? 마틴 루터의 친구가 벼락에 맞는 그 모습 보면서 그것 때문에 일종의 노이로제 걸리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됐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지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천재지변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천재지변 많이 나타났죠? 어떤 천재지변 많이 나타났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태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요.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때 버스 막 떨어지고 버스 위에 또 그 승용차인지 택시인가 또 그 위에 또 덮쳐서 또 죽고 처참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대구 지하철 대참사 사건. 그건 정말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엄마가 그 지하철 안에서 막 불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딘다. 죽을 것 같다. 난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다 전화가 끊깁니다. 지옥과 그냥 현장 중계가 돼버린 거예요. 지옥과. 근데 우리는 그런 천지지변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이건 정말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한 경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고를 보면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르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해라. 조금 더 지체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마음에 감동 준 것을 빨리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놀고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을 신경 쓰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 다 쏟아버리면서 세월을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지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그 경고를 보고서도 또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폼페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폼페이가 엄청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폼페이를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시고 이 시대에 또 본을 삼으셨는데 요즘 로마에 관한 책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폼페이에 관한 책이 좀 자주 나와요. 근데 폼페이에 관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 교훈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했대.
이렇게 변태적인 어떤 죄를 저질렀대. 그런 거나 사람들은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변태적인 죄악된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진노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둔합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에 현장에 똑똑히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요즘 얼마나 난리입니까? 무슨 뭐예요? 촛불 집회다 뭐다 막 하면서 온통 나라가 막 육박전이고 뭐 피 흘리고,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아무런 뭐 경각심은 고사하고 기도도 안 해요. 사실 우리가 더 정확히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제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C.S. 루이스가 고난에 관한 의미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귀먹은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가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들을 줄 모르니까요.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귀가 먹어버려가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거기에 더 단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련이.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고난을 준 사람을 더 미워하고 고난을 준 환경을 저주하고 그 고난 때문에 더 마음 앙심 품어서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살인마가 됐냐? 그럼 과거에 뭐 이런 인생을 살아서 과거에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환경 탓합니다. 근데 그 가난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각성하라고, 겸손하라고. 근데 그것을 정반대로 반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반응에 있어서요,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반대로 더 악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우상에게 더 절을 하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점점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더 먹고 사는데 힘써야만 합니까? 아니요.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도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더 의존하게 생겼냐? 먹고 살기 힘든데 기도하게 생겼냐?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요, 저같이 이렇게 샐러리맨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입에 풀칠도 못해요. 어떻게 허구한 날 기도하고, 어떻게 허구한 날 주의성 산다고 그러고, 어떻게 허구한 날 공적 예배 다 드립니까? 정말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아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정답.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전능자를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몰아붙이면 더 돈벌이 하는데 힘쓰고, 더 하나님 의존하라 그러면 더 자기 살궁이 하느라고도 힘쓰고, 그러면서 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예배를 덜 드리고, 더 모이기를 더 패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파는 문제에 더 힘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너무 바빠서 가족들끼리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되면 뭐 가족들끼리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아니,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가장, 예를 들어서 돈이 적다면 적은 돈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하는 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데 쓰겠습니까? 중요한 데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옷도 사고 싶고 저런 옷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근데 여러분 굶어가면서 좋은 차 타겠습니까? 굶어가면서 좋은 옷 사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생명과 직결되어진 쪽에 먼저 물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못 입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차 안 타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안 살아도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먹고서는 못 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것저것을 충실하게 안 미는 사람들처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생활 또는 직장에서의 생활 또는 뭐 친구들과 뭐 생활, 여가 생활 또는 뭐 이런 생활, 낭만 그런 거 다 누리면서 경건생활까지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를 희생해야 되겠죠. 아니 어쩌면 하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전체를 다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뭘 희생하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건생활부터 희생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생활을 줄이고 뭐래요? 놀러 다니는 거 합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거 줄이고 놀러 다니는 거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른 건 없어도 기도만 안 하고서는 못 산다는 소리가 나와야만 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서는 내가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을 가지고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요, 점점 더 여러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사단이 그런 쪽으로 몰아갈 겁니다. 점점 더 바쁘게 살게 만들 것이고,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게 살게 만들 것이고, 점점 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누리기가 힘든 시대에 살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다 보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도 기도 시간을 줄이자. 제가 요번에도 우리 애들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처럼 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제가 예배당 간다 그러면 안 갔으면 좋겠다고 발이 끄내 잡고서 무슨 이수유가 심순의 분위기가 매주마다 연출됩니다. 근데 제가 공고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얘네들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얘네들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판단했어요. 놔라! 바지 세진다. 그럼 냉정하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뭘 포기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6장은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치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것에 심취하고 그것을 놓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시대에서 끝까지 깨어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